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마침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커버하게 될 성경 여행의 내용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새롭게 발표되어진 새 조서에 대한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메시지와 아하수에로 왕의 새 조서를 병합해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나 영화로운 찬양과 함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천사들이 그 밤중에 목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증거되게 될 이 메시지가 온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이 미치는 범위는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 속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물겹고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무거운 짐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들과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 위에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od news, gospel, 바로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에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ood news, gospel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존재들에게 다시 없는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즘 성경 여행을 통해서 에스더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는 수산궁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배웠습니다. 이 밤은 대단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진 밤이었습니다. 반셈족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던, 그래서 작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모르드게, 이 모르데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little man,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 작고 왜소한 모르드게 하나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 사람을 매달겠다고 75피트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이 사람을 못 매달겠다는 재갈을 얻기 위해 왕을 만나려고 왕궁에 들어왔던 하만. 우리는 참 불쌍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극적인 반전을 주셔서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게 만드셨고, 마침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자리에 위로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결국 처형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하만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의 처형으로 일단 극적으로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페르시아의 경내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페르시아 왕의 어인이 찍힌 아달월 13일 일제히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이 옛 조서, old decree, 이것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에 의해서 선포된 첫 번째 조서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의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린 옛 조서,
바로 모든 인류에게 일종의 사형 언도가 내려진 이 율법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 옛 조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특정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어떤 죄수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를 본능으로 유전으로 받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형 선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죄 지은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옛 조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이 자기가 최고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최고의 의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일종의 filthy rag, 완전히 누덕누덕 더러운 그런 걸레 조각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잎사귀처럼 시들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바로 이 첫 번째 조서는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의 옛 조서처럼 첫 번째 조서처럼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퍼펙션, 완전함으로 인하여 그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완전함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인하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공의를 가지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의의 수준을 우리 죄인들에게까지 그 수준을 낮추어 주실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파멸은 우리들의 타고난 숙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썩었습니다. 오염된 것은 강이나 바다나 산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오염된 영혼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류의 설교를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무시무시하고 현실적인 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전야의 날을 오늘 우리는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시즌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인류를 학살할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또한 선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탄과 대대로 싸우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바로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 오직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동일한 출산의 시스템을 빌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순 대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조서, 이 율법의 정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느니 영원한 사망, 사형, 선고를 뒤집는 새 조서를 반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수에로 왕의 옛 조서를 폐할 권세를 가진 새 조서가 극적으로 반포된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옛 조서가 폐하여지고 새 조서가 그 옛 조서의 권세 위에 우뚝 서게 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날에는 유대인들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시 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던 자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자들은 누구나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왕의 모든 권세자들과 군사들과 관원들이 일제히 유대인들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오늘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영적 반전을 선포하는 축복의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새 조서가 반포되는 광경을 성경에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차게 되었을 기쁨과 즐거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us receive our King.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이 그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노래 외침은 바로 새 왕이 오셔서 옛 조서를 폐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조서를 반포하신 은혜와 축복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 조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이 조서를 보고 믿어야 했습니다. 믿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서가 선포된 것은 3월 23일이었고 이 왕의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다가올 그들의 완전한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이 어간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선포되시고 이 새 조서인 주님의 복음에 약속된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시고 모든 인류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어간에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유다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 왕의 새 조서가 반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토 백성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뉴저지의 많은 한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선포를 듣고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은 옛날 영화 제목 가운데 염통의 털난 사나이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심장 근육이 너무 쫄깃쫄깃하신 분들. 아멘. 여러분, 뉴저지의 한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교회 신자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것이 다가올 2018년도에 우리 교회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법보다 더 우월한 새 법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새 조서로 인하여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새 조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대사라는 직책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에 대표하는 최고의 직책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우위를 함께 나누는 나라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일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서를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조서를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조서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니는 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지만 둥근 지구에서 우리가 이 밑바닥에 매달려 있는 때에도 모든 물건들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존 뉴턴은 바로 이 사과나무로부터 사과가 항상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만 떨어지는 것에 착안을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는 얼마나 육중합니까? 우리 뉴욕과 한국 사이를 오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는 A380이에요. 바로 저 비행기입니다. 저 비행기가 여러분 얼마나 육중한 몸무게를 가지고 저 지금 땅에 들어붙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저 순간 저 비행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A380 기종의 총 무게는 12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5443톤에 달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443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 비행기 안에 모두 555명이 탑승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많은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저 비행기의 배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저렇게 활주로 위에 서 있을 때 지배를 받는 건 당연히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엔진이 돌고 이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움직여서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 이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이 비행기는 더 이상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닌,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훨씬 더 우월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 육중한 비행기가 가볍게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의 영향을 받은 새 법이 이 비행기를 지배할 때, 이 비행기는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새처럼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첫 번째 조서의 지배 아래 있었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던 저 비행기처럼 우리는 첫 번째 조서에 의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법 아래에 놓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선포해 주신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로 가볍게 날아오르게 만든 것처럼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데려가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You must be born again, 나는 반드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중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새 조서, New Decree, 이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새 복음이 우리를 항상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다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망으로 집어넣을 한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자기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이 새 조서를 반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한 대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2017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믿어지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믿어질 거야.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살아. 그렇게 사람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절로 믿어지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포하신 이 새 조서를 믿기로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차려 있는데, 여러분 그 음식을 먹도록 여러분들은 초대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밥상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엄청난 산의 진미가 여기 쌓여있으니 이제 곧 내 배가 불러질 거야. 언젠가는 내 배가 불러지겠지 뭐.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들고 그것을 떠 먹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 2017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을 하셨나요? 구원은 일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믿음의 결단으로 숟가락을 들어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8년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보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뻐지게 돼 있습니다. 저울 위에 자꾸 올라갈 저울과 친해지는 사람은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저울과 좀 친해지려고요. 왕의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의 통치 영향력 아래 있는 127개 도에 일제히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멋진 그림이죠. 성도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역졸들이 되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들판을 지나 광야를 지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왕의 새 조서를 127개 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방언으로 번역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명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특정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모든 성경이 세계의 모든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의 아멘만큼 사명을 선포할 때도 동일한 볼륨의 아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각자의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진 버전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졸들은 이 새 조서를 가지고 각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졸은 약대를 타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인디아 변경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떤 역졸은 말을 타고 아프리카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소아시아의 지역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역졸들은 카스피의 변경, 지금의 러시아 지역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로열 로드를 따라 알메니아 지역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님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려고 극동아시아의 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를 찾아왔고, 그 덕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의 새 조서, 새 반포, 뉴 디크리,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부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저 역졸들처럼 동서사방으로 달려가는 영향력을 지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